예, 이사야서인 사사기서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 주시잖아요.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 주셨다. 그게 어저께까지 그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다음에 다시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해라. 그래서 25절에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여기에서 7년 된 소다, 7년 된 수소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을 핍박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7년 된 수소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 이 집에서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 그러니까 이 아비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주 우상 숭배를 잘한 사람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우상 숭배를 잘했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는 그 제사장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이제 이게 그 아비의 집도 돼요. 집도 되지만 뒤에 보면은 이게 아비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의 공동체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마을에 있는 것이. 만약에 자기 집안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 찍어서 없앴다고 해서 누가 와서 따질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없었던 거죠. 없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자체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자기의 어떤 소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개인의 소유라기보다는 마을 공동체 소유의 그 소유를 주관하는 자 정도,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참 재밌죠. 이 견고한 성 위에가 뭐냐 그러면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높은 망대 이런 뜻이에요. 높은 망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성에서 누구나 보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성에 누구나 보일 수 있는 그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찍어 버린 데다가 고기도 가지고 그 찍은 데에다가 오히려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아세라 나무로 불을 피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뭐라 그럴까요? 좀 재밌는 상황이죠. 좀 재밌는 상황. 그래서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수호신 있잖아요. 수호신 뭡니까? 그 지하 여장굴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 쭉 해가지고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7년 된 수소를 태워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나무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다 쪼개서 제사를 드려라. 아주 재밌는 어떤 그런 광경이에요. 보면은 번제를 드리라. 이제 번제를 드리라. 이것은 온전히 번제의 개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온전히 충성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다 태워서, 제사 중에 제일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인데, 이 번제는 이 소의 모든 걸 다 태워 드려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번제의 핵심은 충성,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헌신하겠다. 내 인생에 하나님에게 올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번제를 드린다. 뭘로요? 아세라 나무로. 아세라 신상. 그로 드리겠다. 그래서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러니까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도 벌써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세라 목상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명이 데리고 가지고 그걸 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래 여기서 보아되 이제 두려워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들을 두려워합니다. 뭐랑 같이 보자 그러면 아버지가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그 우상을 깨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만약에 개인의 우상을 깼으면 아버지의 형제들, 아버지의 식구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아버지의 가족들을 두려워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 아버지가 그 제사장인데 만약에 그 지역의 이 우상을 숨기는 제사의 제사장이라고 치면은 그 아버지의 가족들은 아주 그 제사의 고위직이거나 그런 사람도 쫙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핵심 요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사실은 기드온이 제일 두려워했었다. 그들을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밤에 몰래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본질은 뭐냐 그러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타파하는 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은 낮에 하나 밤에 하나, 이게 비본질이에요. 낮에 하나 밤에 하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아세라 목상을 깨면 되는 것이지, 그걸 용기 있게 낮에 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드온의 어떤 그 공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모든 사람은 자기들의 어떤 그 경향에 의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말씀이 27절의 말씀이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개혁주의 계열에 이제 어느덧 중진급이죠.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제 연륜이라는 아이가 중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비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대훈 목사는 아주 타이트한 개혁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지도 않으라고, 그죠? 그런데 겉으로 풍겨지는 것이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개혁주의를 추구하시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부활절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딱 나와 있지 않다고. 부활을 축하하는 날은 매 주일이 부활을 축하하는 날은 맞아요. 그런데 또 송구영신 예배도 없애고, 이러한 것들이 왜 개혁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은 복음주의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저희 교회는 다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는 철저히 개혁주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거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하면서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경우에 무슨 말씀 뽑기 하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거 좋아하죠? 그게 아주 흉측한 거예요. 무슨
뭡니까 무슨 참새가 뭐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교회에서 무슨 밤에 모여 앉아가지고 뽑고 앉아 있어요. 그걸 그런 거 이렇게 뭡니까 또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내 말씀 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정확히 매우 흉악충직한 일이에요. 그건 매우. 그러지 말고 그럼 그 시간을 이용해서 1년의 마지막 날이고 1년의 새로운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날을 활용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부활절이 물론 매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죠. 근데 제가 솔직하게 우리 성도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부활에 대한 기념에 차이가 있습니까? 제 설교 또한 매 주일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요? 부활에 대한 개념, 부활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사상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매 주일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미쳐버릴걸요? 저의 설교는 매 주일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해석해서 나가는 게 저의 설교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기는 어려울 때가 실질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1년 중에 하루 정도는 전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일이 있으면 뭐가 어떻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게 첫 번째예요. 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선용한다 그러면은 대단히 좋다. 왜 이게 나쁘다 그러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이 이런 날을 하면서 대단히 미신적으로 했었어요. 미신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아주 그게 진절머리에 떨어져가지고 부활절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크리스마스도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건 아주 미신적이었단 말이에요. 왜 미신적이냐면은 크리스마스 때는 아기 예수가 모든 것들을 우리로 말하면 약간 그 미신적인 우상적인 예배로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가 그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 별로 저는 이게 좋은 날이라 좀 봐요. 오히려 좋은 날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으로부터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 예배를 깨면 제 목이 빨리 잘릴 수가 있어요. 제 목이 빨리 잘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 가족들부터 내가 일평생 귀하게 여겼던 부활주일, 성탄절을 이때 없앴다고? 그럼 이 애비가 그동안 잘못한 거니?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감정적으로 심하게 부딪혀요. 저는 그게 무서워요. 그게 제 1번으로. 2번은 뭐냐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도 좀 하게 해주세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을 자기 자녀들에게도 경험시켜주고자 하는 많은 부모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하고 대척점을 갖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나요? 저는 정기도원이에요. 아시잖아요. 제 인생의 목표가 철학이 가늘고 길게 사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왜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한테 설득해야 되고 논쟁해야 됩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렇게 강력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딱 교회에서 1년 12달 주일 예배만 만족하는 그런 개혁교가 있습니다. 그런 개혁교회 사람들이 때로는 정대훈 목사가 용감하지 못하다, 결단 내지 못한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뭐 듣지는 않겠지만 한마디 한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해봐라. 그게 해라. 당신네 교인들은 30명이었다. 그렇게 말하시면 거의 교인들 30명이거든. 30-40명. 즉 목회자가 마음먹으면은 다 일일이 설득 안 해도 다 따라올 사람, 젊은 사람들로 30-40명이에요. 그러면 쉽죠.
근데 저희 교회처럼 윗사람부터 아랫사람은 쭉 있고 몇백 명이 이런 교회에서는 각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목사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정도가 달라서 오히려 괜한 싸움은 안 만들고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확고하게 기도원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사역을 통하여 그 내면의 사람들의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천국을 향해 가는 삶, 그건 됐죠. 교회에서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 중에 다른 교회 사람들 말이에요. 잘 들어요. 그 교회에서 성구 오시는데 뽑기 하고 그걸 뽑지 마세요. 그거 받지 마세요. 그거. 왜 그걸 가지고 1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가장 우리가 미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성구 여기시는 때 내가 1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1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가 좋은 결단과 서원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구 여기시니 격하는 것이지. 그때를 모여 앉아가지고 무슨 특별한 집회를 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목사님들께 왜 이걸 하십니까? 라고 반문 한번 해보세요. 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련의 말씀입니까? 반문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각 교회에서 그렇게 미신적인 송구영신을 없애야 그건 또 개혁주의 목사들의 말이 맞죠. 그건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의. 차라리 그런 식으로 송구영신을 하려면 안 가버리는 게 낫습니다. 목사님께 물으세요. 담임 목사님께. 왜 이게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질문하고 자꾸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는 교인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함부로 못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밤에 했습니다. 그것도 10명의 목사,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28절에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주더니라. 얼마나 이게 코믹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깨끗하게 다 정리됐고 모든 게 그 여호와의 단이 딱 서 있어요. 이건 정말 코미디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의 가장 정수리에다가 하나님의 절을 딱 지어버리는 거죠. 딱 정수리. 그리고 그 우상으로 뗄까 만들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29절에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 만큼 아주 중요한 자리에 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되는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을 때 기드온의 소행이라는 걸 밝힌 것은 그 10명 중에 누군가가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을. 그렇죠. 그 10명이 다 입을 함구했다 그러면은 기드온이 했다는 걸 알 리가 없죠. 10명 중에 한 명이 자기들 말로 하면은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양심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백성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바알 신전을 쪼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나오라 그러나요? 오히려 그를 끌어내라. 내가 걔를 죽이리라.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제1계명을 어긴 너희들이 그렇게 당해야 될 문제예요. 로마서에 보면 뭡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 북한을 이렇게 좋아하면은 옛날에는 공산당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그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를 보면은 이건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왜 북한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자꾸 북한을 하냐? 그러면은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북한에 그렇게 퍼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 통일 싫으냐 이렇게 물어요. 옛날에 전두환 시대 때랑 지금 비교해보면 완전히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옛날 그 전두환 때 하시면은 끌려가서 남산 밑에 있는 안기부실에 들어가가지고 물공을 좀 당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그런 말들을 지금 하면은 버젓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 북한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왠지 그 반통일 세력처럼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한 세대 만에 완전히 홀가닥 이렇게 변했구나. 홀가닥 변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예전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몰래 숨겼을 거예요. 몰래 숨기다가 그 몰래 섬기던 일들이 몇십 년 지나니까 획가닥 변해가지고 바알신을 깨는 사람을 오히려 나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데 뭐냐면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날을 회포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한마디 더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아니 이 녀석이 옆에다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더라. 이것까지 이야기해야 되죠.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항상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불리한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자였는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 성도들은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저희 교회 남아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중간에 나가냐면 도저히 참지 못하겠거든요. 설교를 듣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웬만큼 예의가 있기 때문에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나가는 게 예의인데 설교 중간에 나가요. 막 나가. 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왔다가 참관해보고 아이고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같이 하는 설교가 원래 칼빈주의 설교다 이 사람들아.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원래 칼빈주의 당시에 이단이었던 알미니안주의야. 그런데 그런 설교에 엄청나게 귀에 익숙한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뭐야? 이단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원래 칼빈들이 말했던 칼빈의 후예들이 말했던 설교 내용이 원래 이런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너만 오르냐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보면서 제가 괜히 흥분하네요. 내가 정기도원이야 정기도. 예. 워낙에 이런 일을 많이 당해다가지고 아주 제가 흥분을 해요. 아침부터 물 좀 먹고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뒤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찾아가가지고 요아스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스라 찍으면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지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변호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변호해야만 바알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될 정도냐? 만약에 바알이 진리라 그런다 그러면 바알이 알아서 할 것이다.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 그러면 바알이 기도원을 죽일 것이다. 너희들 그 바알을 못 믿느냐?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논쟁해주고 쟁론해야지만 바알이 살아있는 거냐?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을 나와라. 기드온을 우리 손에 주라. 기드온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내놔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놔라. 바로 이런 모습들이 순리가 영리로 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진실한 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 바른 자들을 죽여요. 그것도 누가? 전 국민이 들끓면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이런 인민재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인민재판이 끌어내게.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들끓으면은 그건 법도 뭣도 없이 죽습니다. 죽어요.
또 하나, 아이고 요아스가 자기 아들이니까 이렇게 변호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이지 요아스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금 중동의 명예살인이라는 거 아시죠? 명예살인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딸 아이가 자기 딸 아이가 그 어떤 그 남자랑 결혼도 하기 전에 그냥 연애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야밤 도주하자 그래가지고 연애해서, 우리로 말하면 그 시골 살다가 서울로 도망가면 잡지도 못해요. 그런데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딸이 그런 것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들은 이제 한 10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딸아, 이제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살 수 있니? 이제 시간도 이렇게 지났으니까 우리도 다 인정할 거니까 우리 이제 같이 좀 가족 좀 살자. 그리고 그 딸을 불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로 불러 태워 죽여요. 이게 바로 지금의 중동에 있는 명예살인입니다. 가족의 가문에 얼굴에 수치를 끼친 사람들은 이렇게 죽이는 것이 걔네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요아스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해 준 게 아니라 그때 성령이 요아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들이었기 때문에 변호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왜 기드온이 이 일을 할 때 첫 번째 두려웠던 게 뭐냐면,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것의 두려움이 제일 컸었어요. 제일 컸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이 갑자기 예상하지는 못했던 그 당시 요아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요아스가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관리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요아스 앞에서 이 말에 꼼짝 못했던 건 뭐냐면,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격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아스를 함부로 못했던 것이고, 그 요아스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딱 질문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자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알아서 한다. 딱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한마디.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회파하고 한마디 이거예요. 다 꿰부신 다음에, 바알 너가 살아있다면 나랑 논쟁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네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나랑 논쟁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건데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여기 임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급격하게 변한 사람들 많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다가 그 말씀이 옳다고 하여 헌신한 사람 많고 말입니다. 한 사람, 특별히 다 큰 성인의 마음을 누가 바꿉니까? 수많은 집에서 어르신들이 자기 아들 30대 40대 아들 그렇게 얘기해도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그렇게 설득하고 울며 훈계해도 안 바뀌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말씀의 설교를 듣고 몇 달 만에 확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 사람 마음은 절대로 사람이 못 바꿉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을 바꿨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 전부 다 서울대 갔을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어릴 때도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말을 다 듣고 내가 정말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정말 그 마음을 뼈 있게 듣고 불철주야 공부했으면 좋은 대학교 다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안 돼요. 안 돼.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녀의 마음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만 해석해줘도 사람들이 바뀌어요. 이게 성령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이방신과 우상은요, 사람 못 바꿔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어제도 제가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구원이 뭡니까?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지옥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 얼마큼 어렵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야, 한번 우리가 논쟁해보자. 바알이 살아있니? 아세라가 살아있니?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 않느냐. 누구?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게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